로마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과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또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알맞게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판단과 이 분별의 차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외적인 어떠한 그러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내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밉다거나 원망이 된다거나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이 안에서 짜증이 난다라거나 이러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한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미움과 정죄와 그런 짜증이나 원망이 있다라면 그것을 옳게 분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판단해 나아가면 아무리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옳게 우리가 분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이라든지 그 환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이 마음 안에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잘못 행동한다 할지라도,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용납하시고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함으로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진 자의 분별은 그 안에 이 악한 것들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아멘. 인간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전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나 스스로, 나 자신도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선한 기준이, 온전한 기준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넘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인간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도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일진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롭다라고 알려진 욥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께 변론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창조의 섭리를 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리고 이 동식물들이 어떻게 운행되어 가는지 이 욥에게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의 입을 막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간 사람은 욥과 같이 결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또 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진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법이 이제 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운영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며 무엇을 통해서 견제합니까? 이 헌법이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에서 벗어나고 헌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면 정치인이라도 기업 총수라도 그것을 넘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헌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처벌받는 것이 공의로운 나라요, 질서 있는 이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헌법조차 이러한 공의로운 질서를 이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운 법을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늘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진리의 기준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죄를 짓고 이토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유보하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죄를 오랫동안 용납하시고 그 죄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심판받지 않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여러분 용서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더 많은 부분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에 넘어지는 부분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쉽게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그 죄를 누리는 방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하시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분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죄를 짓고 죄를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또 봐주시겠지, 또 넘어가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멸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실까요? 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자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실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인자와 용납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참아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지만
결국에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복음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가 복음을 믿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이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회개의 열매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지만 왜 신자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를 통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증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요. 또 예수님도 복음을 처음에 증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이 있던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이 교인들과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설교 때 바울이 뭐라고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봤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바울이 증거한 복음도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의 찔림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인정합니다. 내 교만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이 죄와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혈의 그 피 가운데 그 죄를 깨끗이 서 그 죄의 짐이 우리 속에서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우리가 회개되어지지 않은, 처리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할지언정 심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교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또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사람을 어려움을 또 헤아려주고 또 그것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내적 치유라는 그러한 방향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또 육신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치료해주고 또 그러한 아픔들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것, 그것들도 참 또 현대 교회는 필요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가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처만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지. 또 내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야지만 성도들이 마치 예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 우리가 바라보는 나,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원망투성이에요. 아픔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들, 계속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나의 어두움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씻겨져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들, 그리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위로받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심령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요,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는 여러분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파요. 오히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검이라고 말합니다. 검. 이 말씀을 가리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검의 역할이 뭡니까? 부드럽게 뭐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게 검의 역할이 아니에요. 검의 역할은요, 찌르는 거예요. 검의 역할은 자르는 거예요. 뭘 찌르느냐? 우리의 혼과 영,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으로 한 것, 육신으로 한 것, 그것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아파요. 내 혼이 주인이, 육신과 혼이 주인이 된 사람은 아픕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찔리면 아파요. 근데 아프지만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잠시 아픔 이후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벗겨지고 보혈의 능력이, 죄를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잠시의 아픔 이후에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신자가 회개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지 않는 행동, 이러이러한 죄를 돌이켜서 짓지 않는다, 나쁜 행동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기 이전에 심령과 중심의 변화를 하나님은 가져가시는데, 회개를 한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먼저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나? 죄를 회개하기 전엔 하나님에 대한 생각부터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인간이 갖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한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회개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기 이전에는 거기에 반기를 듭니다. 왜 내가 심판받아야 돼? 왜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다고? 하나님도 내 입장 좀 대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100%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면 뒤이어서 나오는 관점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집니다. 나 스스로 육신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본다. 나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한 그 경험들,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교육들, 여러 가지가 묶여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판단한 사람은 두 가지의 국면으로 가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아주 높아져요. 아주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면, 그 사람은 높아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을 낮춰야 되는 사람, 그 교만한 자를 회개할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같이 죄 짓는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 나는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없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죄의 짐에 눌려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끝으로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의 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 회개의 심령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의 핏값 주고 산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많이 저 자신을 비판해 왔습니다. 정말 비난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같이 연약하고 너같이 죄 많고 너같이 그렇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정말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얼마나 제가 존귀하게 느껴지던지요. 그전에는 제가 정말 컴플렉스가 많았거든요. 정말 눌려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외모도 정말 많이 봐서 키 큰 사람들, 막 멋지게 생긴 그 형제들 보면 확 부러워하면서, 나는 키도 작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러면서 막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니까 그 모든 정죄감과 모든 나를 누르고 있던 그러한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이야, 예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당당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제 육신에서 나온 마음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연약하여서 그분의 용납하심과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때로는 멸시하고 그분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하나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또 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 그것에 따라오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관점,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유명해지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 재미 즐기고 살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대동소이해요. 다 이러한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은요,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유한한 이 땅을 위해서, 더 이상 유한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보다 행복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이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신 수많은 저자들 통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할 수는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회개,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개는요, 말의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뼈저리게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구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하는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죄를 범하였구나. 우리가 깨닫는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참게 하면서 그분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어서 내 마음이 죄를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